원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 어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 시간은 아버지 정말 정말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당신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갈망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당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부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네.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님과 함께 길을 원하네 주 계시니 온 것 나면 찬란하지만 바뀌네 주님과 함께 길을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갇힌 자가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그 고백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한 번 더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영혼이 자유함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해 나는 자유해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한 번 더 나는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자유해 전심으로 박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합당하신 박수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자유함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주주네 나는 주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평생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찬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뜻이 다 부서지더라도 예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다음 곡 찬양하기 전에 이 마음을 여러분들께 참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주셨는데 여러분 진솔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조금 나의 진실을 숨기는 거를 원하죠.
어떨 땐 나는 진실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그 진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들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면요, 내가 너무나 괴로운데 웃고 있으면 안 돼요. 진솔해야 돼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많이 하죠. 다 보면 웃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들어보면 너무 괴로운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나 자신도 스스로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진솔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백할 때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만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쓸 때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다. 더 이상 숨기지 맙시다. 괜찮은 척, 난 거룩한 척 하지 않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눌 텐데요, 가사가 너무 처절해요. 근데 그 가사에 우리의 삶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한번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한번더 고백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할렐루야.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부르신 바로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미완성이라도 괜찮아 시리즈 우리 청고덕 전사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오늘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미완성이라도 괜찮아라는 제목 갖고 우리 드디어 작년 7월부터 시작했던 창세기 강의 마지막을 오늘 한번 강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마지막인 이 50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진짜 그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죽음이 나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요셉 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다시 아버지가 죽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아버지가 없으니까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불안해하는 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야곱만큼 아버지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죽음, 딱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50장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다가왔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 7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게요 창세기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어떤 글을 쓰면 알겠지만 하나 시작을 했으면 한 책에서 끝나야 되잖아. 근데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뭐를 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대.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룬대.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될 거래요. 복의 근원이 될 거래요. 세 번째 뭐냐면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큰 민족이 이루고 복이 되고 땅을 주신다. 이 세 가지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언약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대충 두 번째 뭐가 복이 될지라. 왜? 여러분들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이 넘쳤다는 거예요. 아멘? 초반의 삶은 다 힘들어. 초반의 삶은 되게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인생 마지막은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창대한 일이, 축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 다음에 이삭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요?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야곱 30장 27절 라반이 그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데요. 마지막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을 만든지요 복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복을 받았어? 아니요.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밟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땅 모든 것에 복이 넘쳤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축복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언약은 이루어졌어. 그때 첫 번째 거
50장을 읽어봐도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 얘기로 끝나지가 않아. 그런 해답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미완성으로 끝나버렸어요. 뭔가 완성된 스토리가 아니야. 질문을 던져놓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완성된 스토리로 창세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미완성된 채로 창세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뭔 질문이냐면, 왜 창세기는 미완성으로 끝나야 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요, 적은 숫자로도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죠? 숫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은 숫자였어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면 분명히 세 번째 약속인 매 민족이 커지는 거, 이 땅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신 거,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이거 다 이룰 수 있었어요. 왜냐면 잘 보십시오. 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요,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됐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아니에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하인들을 끌고요 전쟁에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상대방이 누구였냐면 네 나라의 연합군대였어요. 왕권 제도가 설립된 나라에 조직적으로 군사들이 형성되어 있는 네 나라의 그 군사들이랑 싸웠다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야. 전략적으로,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정말 이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적과 싸웠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15절 16절을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 연합군대를 쳐부수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318명은 특전사야?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한 사람당 막 엄청난 훈련을 받아가지고 막 1000명 1000명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이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318명의 이 하인들을 갖고 네 나라의 연합군대를 쳐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의 300용사 갖고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조그만 다윗이요 엄청난 골리앗을요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숫자는 적을지라도 얘네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면요, 그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 말씀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 땅에 터전을 밟아서 정말 안락하게 평안하게 누리면서 그냥 매일 사랑하면서 애기 뚱뚱뚱 날고 막 나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요 깔끔하게요 깔끔하게 다 이루어지는 이야기로요 창세기는 끝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미완성으로 끝나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큰 민족 이루지도 못했고요, 지금 오히려 가나안 땅이 아닌 이집트에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질문. 그러면 왜 창세기는 미완성 내용으로 끝나야만 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 질문에 대답을 찾는 거는요 창세기 전체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전체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서 한 가지 계속해서 흐르는 창세기 영적인 패턴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영적인 패턴은 뭐냐면 맨 처음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고난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패턴이에요. 맨 처음에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고난과 심판을 당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가이드도 안 주면서 여러분들 막 살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고요. 주시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야. 우리가 듣질 않는 거야. 우리가 듣지 않고 나서 그 결과로 뭐를 당해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한다고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었어요. 창세기 맨 처음 나오는 사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담과 하와한테, 진짜 큰 뭐 엄청난 명령도 아니야. 뭐냐면 세상의 모든 거 너네들께 다 줄게. 다 줘. 모든 거 다 다스려. 너네들이 짱이야. 다 줘.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마. 뭐? 중앙에 있는 선악 나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 명령 딱 하나 주셨어요. 세상에 99.999999999를 주셨고 진짜 0.00001 하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요, 그 0.0000 그 1 하나에 욕심을 갖고 그거를요 지키지 못해서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시작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패턴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뭐요? 여기서 끝나요? 심판으로 끝나요? 고난으로 끝나요?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건 정말 사입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내보내실 때 에덴 동산 내보내는 건 심판이었어. 에덴 동산 나가는 건 고난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죽옷을 입힐 때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짐승 하나는 죽어야 돼요. 어떤 동물 하나는 죽어야 된다고. 어떤 동물 하나는 희생이 돼야 돼요. 하나가 아니었지, 둘이었으니까. 둘은 죽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와 그 모든 그러한 회개 역사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그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그 영혼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그냥 단순히 나가지고 옷 보호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불순종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해. 고난과 심판 속에 있어요. 근데 그대로 끝났어요?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시 한번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어요. 아멘. 자, 이 패턴으로 보면 지금 창세기가 왜 미완성으로 됐는지 깨닫게 돼요. 왜요? 간단해요. 뭐예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여기서 무슨 불순종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있었잖아. 가뭄이 있어가지고 이집트로 잠시 피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영원히 눌러 살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우상 숭배의 땅, 그 이집트에 머물면서요, 그 평안한 삶을 살면서요, 라암셋, 와 최고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땅, 무슨 강남 뭐 이런데, 그런 땅에서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 호의 받으면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벤틀리 타고 이렇게 살면서 너무 호화로운 세상 속의 삶을 살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무슨 결과가 나요? 인간의 불순종이 나타난다고요. 인간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지금 완성되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이 있었는데, 혹시 미완성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인생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환경에 굴복해가지고 세상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혹시 미완성된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 있지 않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시 동안 이집트가 주는, 세상이 주는 그 삶의 영향력에 온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영향을 팔려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고난의 길로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무슨 결과가 나요? 이제 또 살펴볼 일이지만, 이제부터요 400년 동안 그 평안한 삶을 줄 알았던 그 이집트에서요 노예 생활을 해요. 400년 이상을요 노예 생활을 한다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결론은요, 절대로 고난과 절대로 노예 생활과 절대로 죄인된 그 삶의 모습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결국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시고 죄의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지금 너무도 많은 미완성들이 있어. 너무도 이루지 못한 미완성들이 있어. 신앙의 미완성, 비전의 미완성, 모두 관계의 미완성 다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의 이 마지막 끝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미완성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요 완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교묘하게 이 창세기 50장에 그 사건을 하나 만들어요. 사건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면, 잘 봐요. 50장이면 그냥 이대로 미완성으로 끝내려면 나 같으면 이렇게 글 썼겠어. 그냥 야곱이 죽었다, 요셉이 죽었다. 근데 뜬금없이 그 사이에 하나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그 야곱이 죽고 나니까 뜬금없이 불안해하는 형의 모습들이, 형들의 모습이 나. 자, 창세기 50장 15절을 읽어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들 죽일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저희들 살려달라고 그런 비굴한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형들은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왜? 이 진짜 동생이 저 버르장머리였고 좀 교만한 얘기를 했더라도 그걸 죽이려고 했다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팔아버려서 13년 동안 이 요셉이 정말 죽을 고생을 했잖아.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복수할 수도 있었어.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니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요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은혜에 기초해서. 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죄의식 때문에요. 그 죄의식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진 않은데 또 안 나오면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안 좋은 일 주실 것 같고, 그런 죄의식. 지금 내가 계속 안 되는 일은, 내 인생이 꼬이는 건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죄의식이요. 죄의식. 여러분들 죄의식이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요셉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대고 지금 많은 시간을 지났었어. 10년 이상을 용서하고 아무 일이 없었고 너무나 평안한 관계를 가졌는데 그 죄의식이 계속 형들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자라있었던.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호할 야곱이 돌아가시니까, 죽고 나니까 어떻게 다시 죄의식이 올라와가지고 요셉이 죽일까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죽일까? 요셉이?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인간인 요셉도 그 은혜를 알아서 용서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가 없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은혜가 없어? 그럼 나 계속 죄 짓고 살면 되네? 그럼 불심판이지 뭐. 그건 불심판이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요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50장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이 완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일이 벌어지듯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요 지금 죄인인 거 알아. 지금 여러분들 미완성인 거 알아. 여러분들 부족한 거 알아. 그래도 여러분들을 결국에 완성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보래 봐라. 너네들 예전에 죄악된 모습들 다 지나갔어. 내가 다 까먹었어. 다 지나갔어.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요. 여러분들 죄가 많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셔서 고난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렵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완성된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죄의식 속에 빠져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 미완성이라도요 괜찮아요. 미완성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완성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미완성이라도 괜찮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멈춰버린 그 미완성들, 비전들, 열정들, 그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는 나를 괴롭히는 죄의식들, 그건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함 속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면서
결국에 완성된 신앙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결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완성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자유하며 정말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리 그를 바라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저희들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완성을 향해서 나가게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젊은 영혼들 내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온갖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런 논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헛되고 헛된 것들에 영향이 주어지는 영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받기만 하는 인생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 하나님의 달란트와 우리의 장점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자리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미완성이라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하심과 회개의 그 부르심과 부흥의 역사가 그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주님 완성을 향해 나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